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마귀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그 마귀,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이 마귀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죠. 그 현장에, 그 현장 살리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현장을 사단이 다 지금 파멸의 구렁텅이 속에 빠뜨리고 있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생명 걸고 헌신하는 사람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생명 걸 가치를 본 헌신자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조직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사탄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까? 교회만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만, 최후의 보루가 이 교회인데, 세상에다가 주님이 남겨놓으신 유일한 선물 아닙니까? 세상을 살리도록 그야말로 등대로 세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로 세운 이 교회가 무너져 버려야 자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도 조직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치인들, 복음 없는 정치인들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박해한단 말이죠. 지금 공산국가 보시라니까요. 모슬렘 국가 보세요. 지금 뭐 모슬렘 국가만이 아니에요. 자유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이제는 전부 지금 이제 교회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때, 지금 이런 시대에 교회를 조직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죠. 이 영적 사실을 본 중직자는 생명 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생명 걸어야 되잖아요. 여기다 생명 걸어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뒷짐지고 남의 집 불난 것처럼 불구경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중직자가 된다면 안 되잖아요. 생명 걸고 교회를 지켜야죠. 교회를 통해서 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을 바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건 헌신자를 비밀결사대. 저는 그 로마서 16장에 이 중직자들 역시 뭐 다 똑같은 그런 생명건 헌신자들입니다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갈렙 떠올라요. 갈렙은 위기 때마다,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딱 생명 걸고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는 갈렙은 자기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하고 평화롭고 이 좋을 때는 갈렙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언제 딱 갈렙이 나오냐? 교회 공동체가 위기 만났을 때, 이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건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딱 해결해 내잖아요. 생명 걸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생명건, 살아있는 순교자인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니까 그 공동체가 축복을 받잖아요. 복음 공동체,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런 중직자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면 이제 그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 자기 이익되는 일이라면, 자기 이름이 나는 일이라면, 자기 명예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막 생명 걸고 덤벼들다가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숨어버리고 자취를 감춰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이런 사람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죠. 참 감사한 게 우리 단체에는 우리 중직자들이 뭐 생명 건 헌신을 해서 지금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렘넌트에게 생명 건 자를 렘넌트 미니스트리, 성전 건축을 위해 메이슨 전쟁을 하는 자들을 홀리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 3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3제자, 비밀 결사대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교회 렘넌트를 살리고, 홀리 메이슨으로 이 메이슨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뭐 뉴스 보시면 알잖아요. 서울의 집값이 얼마입니까? 그 아파트 한 채에 솔직히 2사람, 3사람 사는 아파트 한 채에 10억, 20억, 뭐 30억 뭐 이러잖아요. 그 한 채면 교회 짓잖아, 교회. 근데 그거 솔직히 그거 집 하나 지키려고 난리들이잖아요. 그 집 하나 지키려고, 그 집 하나. 그러다 죽잖아요, 어느 날.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그거 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간표에 우리 중직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3제자로. 이들에게 오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시간과 헌신의 가치입니다. 생명 걸 가치를 본 헌신자는 시간과 헌신의 가치를 압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과거와 오늘, 미래를 보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영적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올바른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올바른 헌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헌신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일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다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 이드로 장로 보세요. 출애굽 시대 이드로 장로, 그 중요한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여기에 헌신한 이드로 장로, 14대에 걸친 전쟁 가운데 등장한 다윗. 여러분 블레셋하고 14대 걸칠 때까지 블레셋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헌신하는 이 다윗, 영적 재앙 가운데 생명 걸고 헌신한 오바다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바다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위기를 만났습니까? 왕이 선지자들 다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왕이, 악한 왕이. 여러분 지금 대통령하고 왕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 권력이. 왕의 말이 법인데.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이 오바다가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생명건 헌신을 했는가. 그러니까 오바다는 뭡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아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생명 걸고 오바다는 그러겠죠. 자기가 생명 건다고 생각을 안 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했겠죠.
근데 성경은 보니까 생명 걸고 한 걸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명 건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당연히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 이 일밖에 없고, 우리 미래를 살릴 이 길이 이 일밖에 없기 때문에 제자를 키우고 또 신학생을 키우고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결국은 나라 살리는 일이고, 나라 살리는 애국이잖아요. 전 세계 살리는 일이고, 이게 미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오바댜가 여기에 헌신한 거예요. 이런 증인들이 막 나와야죠. 이런 증인들이. 두 번째입니다. 생명운동을 아는 자. 생명건 은신자들은 생명운동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운동의 뿌리는 그리스도, 그 뿌리 위에 숨겨진 그루터기에 새순이 나도록 헌신합니다. 새순은 곧 나무가 되어 생명의 숲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무 한 그루가 되어가지고, 나무 한 그루가 딱 되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제가 이제 사택 뒤에는 바로 이제 나무들이 막 있잖아요. 그 나무 하나 있으니까요. 보니까 막 새들이 막 엄청 몰려듭니다. 막 비둘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집을 짓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막 이 새끼를 낳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새가 많이 날아다니는지, 차세차는 막 차에다가 똥을 얼마나 싸놓은지. 나무가 있으니까 새들이 모여드는구나. 자기 안식처로.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나무 한 그루가 되면 많은 새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둥지를 틀기도 하고, 여기다 쉬었다 가기도 하고, 막 여기서 막 제잘제잘 거리기도 하고. 우리가 현장에 내가 진짜 나무 한 그루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딱 세워져야 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결과 이들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이 응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한 번뿐인 인생이 시대와 교회를 또 렘넌트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 주변에도 그러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제 아픈 분들이 또 많잖아요. 우리 목사음방에도 올라온 거 보니까 체코 선교사님이 가족들이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아예 호흡을 할 수가 없다. 인공호흡도 안 하는데, 그래서 기관지 확장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호흡을 할 정도로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다가, 그러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는 한 번 딱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 사람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 이 말이죠. 그럼 무엇을 남겨놓고 우리가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죽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살까지 살다 죽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무엇을 남겨놓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선교사님, 이 선교사로 작정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잖아요. 왜? 모든 민족 만민 땅 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그 지상 명령을 받들고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 만약에 하나님 치유하시면 더 선교하라는 거고, 치유 안 하시고 데려가시면 사명이 끝난 거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생명 걸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보고. 그분이 이제 김요한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번에 우리 프랑스의 선교사님 한 분 코로나 걸렸다가 이제 나으셨죠. 한 사람이 걸리면 막 가족 구성원들이 다 걸리잖아요.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어디다가 어떻게 헌신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좀 한번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또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생명건 헌신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된 가치를 알고 영원한 것에 생명 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 렘넌트들이 DCK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G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G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G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치유운동과 237 서밋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G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의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의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G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삶 서밋으로 키우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세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묵상 기도문 후에 중직자 헌신 예배, 중직자 임직식,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코의 김요한 선교사님, 또 김글로리아 그 아내 사모님 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